믿음으로 고백, 선포, 반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낭망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던지 억류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던 행복한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틈바구니 속에서 외로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또한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 저자를 보면서 어쩜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 느끼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저자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사슴은요,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여러 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신앙이 습관적이어서, 그리고 어떤 신앙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한 취미생활, 교양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달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물을 마셔야 살 것 같고 생명이 소생할 것 같은데, 물이 없을 때 느낌처럼 주님을 찾으라고 시인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나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심정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스펙, 그리고 입고 사는 메이커가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목말라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절박함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주 전 저희 집에 화장실 샤워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쪽으로 수전을 틀면 물이 잘 나오는데 차가운 물 쪽으로 수전을 돌리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몇 번을 이렇게 좌우로 하면 또 어느 순간 맞춰주면 다시 찬물 쪽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하다가 근데 이게 한두 번 해야지 계속 하니까 실제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찬물 쪽으로 몇 번에 이렇게 하면 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씩 나오고 나오지 않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그 수전 전체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도를 뜯어서 보니까 약간 호스가
꼬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잠시 조금 만지고, 그리고 더 근원적인 걸 찾아야겠다 싶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쪽에 나오는 쪽을 틀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문제가 있었던 차가운 쪽의 물도 콸콸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혹시나 그 수도 찬물 쪽에 나오는 쪽에 보니까 고무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안에. 그래서 이렇게 뭐 드라이브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멈추고 다시 부착했습니다. 원상태로 복귀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제품이 AS가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기간은 지났지만.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한 이틀 뒤에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똑같이 제가 푸른 대로 그대로 다 풀고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졌던 그 찬물 쪽에 안에 본인도 저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집어넣어서 막 하는데 뭐가 빠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뭔가 힘으로 하는데 몇 번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를 탁 빼내는데 안에 뭐 고무 파킹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수압을 조절하고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탁 뜯어내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장착을 하고 찬물 쪽을 물을 트니까 물이 시원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객님 잘 연락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르고 그냥 연락해서 그냥 새 거로 교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 한 30만 원도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돈 2,000원에 이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나를 디자인하신 최고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나 예수님 상황이나 지금이나 조롱을 받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과학과 함께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들이 꾸며낸 신화의 이야기라고, 또한 동성애, 차별법 등 이런 모든 것은 근본주의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이 조롱 섞인 말과 함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긴 해라고 비웃음거리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딪힘 속에 신앙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께 구하고 따라갔는데 지금 내 영혼이 소진될 것 같이 내 마음이 상하도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시인은 말하는지 바로 5절과 11절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낙심과 불안은 찾아옵니다.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나 자신에게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절망과 낙심 속에 나 문제에 파묻혀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르지요. 그 절망과 낙심 속에 하나님을 더 진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과 육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내 자신에게 꾸짖듯이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맙니다. 나를 향해 꾸짖고 내게 명령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는 그 저자의 고백입니다. 슬픔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절까지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6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신앙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사실, 바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지금까지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건져주신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은혜이고 기적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적들은 매번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비웃음의 소리, 그리고 현실과 뒤떨어진 소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의 압제로부터 당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들을 한두 번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무너지는 낙심된 일을 만나면 솔직히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또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성경을 펴지만 성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길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에 그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아픔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목장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낙심하고 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누구에게 맡기게 하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맡기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생겨지며 점점 내 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완전히
홀로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안 되고 소망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이 바로 이 시편 저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낙심될 때 내가 기도해보고 몇 번 해봤지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려울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았던가? 내가 그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했던가? 내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을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서 내 자신을 공동체에 맡겨보았는가? 이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시며 내가 적당히 하다가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아무 효험이 없다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부어줬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이 모든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낭만케 합니다. 불안케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을 놓치지 않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나왔던 5절 11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고백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